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전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전체이지만 우리 1절부터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귀퉁이에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의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살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될 또 평일의 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코로나 블루라는 병이 생겼답니다. 쉽게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그 결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많아졌다. 뉴스를 보니까 LA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난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렇게 다 가게들이 락다운된 부터죠. 자살자가 많이 증가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인들도 많고요. 특별히 한인들 가운데 60대 이상의 노인분들께서 자살하는 분이 또 많아졌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 상담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야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분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거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더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럼 다 자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무너진 것이 오래전부터 된 것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우리의 상태가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거죠.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 생각에도 영향이 오고 육신에도 영향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질문하신 내용이 상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올바라야 생각이 올바라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무너진 인간이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상태가 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 상태가 무너졌는데
사람이 육신의 상태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로마서 3장 23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저주입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이 가져다는 세상의 틀과 올무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히브리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인생. 영적인 상태 하나 무너졌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하나님과 만나 모든 죄와 저주를 넘어서서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육신의 상태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우울하고 자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았습니다. 요셉, 모세, 바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성경에 단 한 번도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오늘 보실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이 먼저 준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사단이 이룬 생각이거든요. 난 저 사람이 싫고 내 일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언약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을 오늘 세 가지로 볼 겁니다. 첫 번째가 번제단의 언약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을 넣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이 뭐 하는 것이냐면 다 아시다시피 번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불을 태워서 다 태우는 거죠. 이걸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번제단이 어디 있었냐면 성막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불을 태워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번제단. 근데 이 번제단을 오늘 그냥 번제단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불 옮기는 그릇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번제단을 이제 매일마다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번제단을 이미지로 만들거나 잠깐 쓰기 위해 만들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근데 그때는 돌을 쌓고 드리는 임시 제단입니다. 그냥 옮기면 또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너희가 제대로 된 번제단을 만들고 불 옮기는 그릇도 만들어서 이제 너희가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단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번제를 드렸지만 번제단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번제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그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번제단의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희생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번제단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너희가 날마다 광야길에 인도받고 승리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번제단의 언약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죄를 짓고 원죄 문제를 짓고 발가벗은 몸을 하고 있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시죠. 그 가죽옷이 바로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죽옷의 언약 그리스도. 이때부터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쌌습니다. 왜 단을 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3절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수양을 보내십니다. 대신 죽을 수양, 수양의 언약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23절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됩니다. 첫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6월절의 언약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느냐? 먼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누군지 압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못 붙잡았느냐? 아는 그 그리스도가 언약이 안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게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 붙잡으십시오.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완전하게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해지시고 완전해지시고 정말로 모자람 없는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붙잡으세요. 먼저 문제 붙잡지 마시고 먼저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마시고 항상 먼저 번제된 언약 그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번제된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과 연결돼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내 모퉁이에 뿔을 달으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번제단을 내 몸 반듯하게 만들고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번제단 양 귀퉁이에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 이쁘게 장식을 하는갑다. 그 말 아닙니다. 요 뿔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뿔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 죽여라. 눈에는 이,
너는 눈은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되겠죠. 실수인데.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 장소를 만들겠다. 그 사람이 그 장소로 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제단 뿔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이 제단의 뿔을 탁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제단 뿔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 제단 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단의 뿔입니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입니다. 내가 나를 자살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게 살인입니다. 어디 적혀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사람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죄다. 마태복음 5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이유가 절대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으로 이 제단의 뿔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지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너희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할지라도 언제든 제단 뿔을 붙잡으라 그겁니다. 이 제단 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제단 뿔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가 살아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내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시고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인정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인정이 되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보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람인데 미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라고 붙여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뿌리 번제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살려달라고, 오늘도 내게 역사해달라,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시는 중요한 응답의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2번입니다. 물두멍의 언약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세면대입니다. 세숫대야 합니다. 세숫대야. 노수로 만든. 이 세숫대야를 만들어서 번제단 앞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막에 들어가니까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손발 씻으라고 세숫대야 준비하라 했구나.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물두멍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담지 않습니까? 이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맑은 물로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예배드리기 전에 성막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세면대에 놓고 이렇게 씻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몸을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세숫대야 물두멍을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울. 이게 무슨 말이죠? 그 거울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용모를 봤을 거 아닙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온몸을 씻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한 영혼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되는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기도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두 명만 들자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25절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 뭐 해주시고 이런 말 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 정말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 기여하고 끌고 옵니다. 그 말씀이 지속이 돼요. 얼마나 말씀으로 몸을 씻고 말씀으로 자기를 받든지요. 아들 솔로몬이요.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히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배운 것 같아요.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고 먼저 말씀 붙잡은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시대적인 왕으로 솔로몬을 전무만한 응답으로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늘 우리는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염려와 불신앙과 사람의 말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먼저 그걸 가지고 씻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남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부터 여러분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씻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 물, 이 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바로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하고 성령과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이 나온다.
이건 역시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즉 영적인 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 그게 우러나오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적인 힘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놓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실까요? 사단이 있으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사단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믿는 자라도 성도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말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부터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몸을 씻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고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단 한 명도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는 단 하나의 문제도 못 넘어섭니다.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왜 예수도 믿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힘듭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안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온몸을 씻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계집종이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였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듯 일었다는 일이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게 거짓말한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 계집종의 여자의 말 한마디도 못 넘어섭니다. 막 화를 내죠. 나중에 베드로가 영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회복하고 나니까 공회 앞에 유대인들이 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회의에 불러갖고 너 예수 이름 만나면 죽인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얻으셔야 될 힘이 바로 이 영적인 힘이요. 여러분이 먼저 담으셔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막의 언약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전에도 성막들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몰목은 이와 같다. 그리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영적인 시스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나를 바꾸라고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오직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까? 안 바뀌니까요.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떡 없으면 떡 달라 하고 물 없으면 물 달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붙잡으셔야 될 것 나를 바꾸는 성막의 언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죠. 성막, 성전, 교회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이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를 바꾸는 그 응답의 자리.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항상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어떤 신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뭘 해도 망하는 사단의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적혀 있듯이 어떤 일과 문제가 와도 응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모든 게 응답이요. 모든 게 발판이요. 모든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현장을 바꾸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죠. 내 권세를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뭐냐? 전에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내 능력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 학력, 내 배경, 내 가진 경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응답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늦고 빠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현장을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그래서 이번 주부터 평생 여러분이 항상 우선시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좋은 걸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문제가 왔는데 그것도 좋은 겁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말씀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말씀 맞습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가장 완벽하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번제단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물두머의 언약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성막의 언약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응답임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중직자의 사명이 있고 산업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직자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십니까? 교회를 살리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의 사명, 이걸로 꼭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이 산업인의 사명입니다. 산업인의 사명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 살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려서 결국은 내 후대들을,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산업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 현장에서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이 사명을 갖고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언약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CVDIP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걸 언약 속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언약이 있다니까요. 말씀만 붙잡지 마십시오. 말씀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좋겠지. 말씀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힘들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비전과 그게 나의 꿈으로 나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모세는 80세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게 올바른 시작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빠르다 늦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정말로 복음 필요한 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렘넌트가 살고 있습니다. 다민족 렘넌트요. 정말 빈 곳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가진 못해도 우리의 기도는 바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 복음의 힘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미국 땅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앞서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먼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온몸을 씻으며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날마다 힘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 제단의 뿔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막의 축복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바뀌어가는 귀한 치유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응답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